예, 기쁨이 있다, 그래서 슬픔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래서 슬픔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때 이제 11장까지로 자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 교리에 관한 얘기, 뭐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실천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1장부터 8장까지가 한 큰 흐름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성령 안에서 이제 충만해진다.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8장을 훨씬 더 깊이 살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자주 살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9장부터 11장까지를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는 주석가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1장부터 8장까지가 서론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가 결론이고, 진짜 본론,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은 9장부터 11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 가장 큰 스케일의 복음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웬만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기 힘든 건데, 하나님 차원의, 우주 차원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스케일의 복음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게 지금 8장에서는 막 찬송을 하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승리한다, 막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9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싹 달라져 버립니다. 1, 2절 한꺼번에 되어 있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이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얘기를 지금 증거하고 있고, 로마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나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가 똑같습니까? 어떤 놈, 나쁜 놈 그러면 욕하면 되죠. 근데 그 욕하는 걸 자세히 봤을 때 내 자식이에요. 욕할 수 없죠. 슬픔이에요. 그런 거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증거해서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 가족들은 안 믿고 있거든요. 지옥의 백성이 되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어요. 장학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학금 줘가지고 훌륭하게 공부해서 인물이 됩니다. 근데 정작 내 자식들은 공부도 안 하고 농땡이 치고 있다 그러면 그 장학금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즉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아픔이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특권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 가져야 된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민이라 그러잖아요.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데, 선민의식은 뭐예요? 나만 복받았다는 거죠. 이게 망할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주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사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주셨느냐? 다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나가게 됐다. 그래서 모든 착각의 시작은 특권에 있습니다.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착각의 시작은 특권이에요. 내가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특권은 여러 가지로 생길 수 있죠. 뭐 오랜 기간 섬겼기 때문에, 아니면 뭐 집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특권. 근데 특권은 모든 착각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특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주신 이유가 뭐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3절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 중 고륙과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게 지금 민족주의 때문에 이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자기 동족이니까 조국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입장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이또 히로부미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야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지만 일본에서는 또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영웅 아니겠어요? 옛날에 뭐 1000행짜리 지폐에도 나왔던데, 이또 히로부미. 그 다음에 뭐 소새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닥터 히구지라는 만화 봤어요? 지금은 히구치로 바뀌었죠. 히구치 히데요. 예, 그 무슨 그 매독균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뭐 일본의 슈바이처라 그러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1000원짜리 지폐에도 나올 정도로, 1000행짜리 지폐에 나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시간마다 틀리잖아요. 그럼 바울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9장, 10장, 11장을 요약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인류의 구원이에요. 모든 인간의 구원.
근데 뭐든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도구로 선택한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권이 있는 게 아니고 뭐 그걸 시각에 따라 틀리지만 그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도구로 쓰시고자 이스라엘의 한량한 은총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준 특권이 8가지가 나와요. 이거 뭐 간단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양자됨을 줬어요. 양자됨. 그래서 모든 백성들 중에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로 삼으셨다고요. 왜? 나머지를 살리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광을 줬다 그러죠. 지금도 영광이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백성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뭐 노벨상도 많이 받고 돈이 거기 다 모이고 뭔가 다르잖아요. 나라 이런 지 2000년 만에 나라도 회복하고 이걸 여러분들 뭐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또 영광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이 뭐예요? 계약한 백성. 지금도 여러분들 그 사업하시는 분들 계약 하나만 따내도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뭐 정보통신 계약 이런 거 한번 따내면요 이후에 10년, 20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주셨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언약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3대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주신 백성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을 주셨대요. 우리 같은 말씀을 받은 거죠. 여러분 허구나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도 안 나오는 교회 많아요. 어떤 때는 그 장로님이 올라와서 성경 읽읍시다 그러고 가는 교회도 많아요. 생명의 삶 읽고 가는 교회도 많아요. 알아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게 복인지 모른다고 그거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배에 은혜를 주셨다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통령 접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뭐 싫어하는 사람 안 만날 수도 있겠지만 뭐 더한 사람 있다 그러면 만나잖아요. 만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접견하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이스라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접견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게 레위기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여섯 번째 약속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이스라엘에 다 주신 거예요. 최고의 약속의 클라이막스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는 조상들. 여러분 조상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걸핏하면 조상 자랑하잖아요. 저는 뭐 자랑할 조상이 없습니다. 저희는 원래 고려시대 때 몰라갔던 왕족이어서 조선 때 이방원 때 다 죽었잖아요. 우리. 그래서 수치심을 주려고 그래서 왕씨는 중국 왕씨 말고 이름을 바꾸든지 죽든지 해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다 굴복한 조상이에요. 그래서 전라도 쪽으로 유배를 제일 많이 갔는데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성을 바꿨어야 됐어요. 그래서 옆을 가로막으면 밭전, 위를 사람이 짜면 온전, 점 찍고 옥시.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정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조선 중기 이후에 내시 중에 하나 전시가 하나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다 죽었으니까. 그죠? 다 죽었으니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래요. 뭐 우리가 조선시대 뭐 왕족 말고요. 그죠? 뭐 재상이 몇 명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중전이 몇 명 나왔고 뭐 이렇게 조상들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쭉 말하면 다 자기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러면서 이름에도 다 들어가 있어 그게. 그죠? 모세 뭐 우리는 이름을 따오는 거지만 걔네들이 혈통이에요. 혈통.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마지막 최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권 왜 주신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다른 모든 백성들을 살리라고 주신 건데 이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웅크러들면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웅크러들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맨날 문제가 자기한테만 있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주시면 나가서 닦아먹고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시면 그거 갖고 흥청망청하다가 다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밤낮 문제가 자기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사명자인데 건지라고 능력 준 거고 건지라고 은혜 주신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지 말자, 선교는 왜 하니,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등대에 등대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데요. 유태인들이 그거 하지 못해서 버림받잖아요. 한동안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권의식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구원의 도구인 사명의식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자 의식을 갖게 될 때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가 축복인 거 잊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봉사가 축복이에요. 이걸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선교가 축복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사명을 저버렸다 그러면 그것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이 축복이에요. 내게 맡기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 됨이라고요. 특권에서부터 모든 착각이 시작되고 모든 착각의 종결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교회는 이제 끝난 거예요. 방황 끝. 사명을 발견하는 그 순간 방황 끝이에요. 사명을 발견하기 이전에 특권 갖고만 계속해서 딜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방황기예요. 아직도 먼 거예요. 먼 거.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동족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사명 주신 이 백성들이 사명을 모르네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 단계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 붙들고 있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면 안 되는 걸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이 이방인들에게 간 거죠. 뒤에 나와요. 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에 젖붙임하는 얘기. 너희들이 원가지가 꺾였기 때문에 거기에 젖붙임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자. 이스라엘이 순종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으면 전 세계의 제사장 국가가 되는 거죠. 전 세계 많은 백성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민족이 됐을 거라고요. 근데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이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젖붙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드는 겁니다.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네. 아니,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붙임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도 남습니다. 저는 뭐 개척교회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성도들 많이 알잖아요. 아는데 죽어라 일을 해요. 충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가지로 잘 쓰임받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자기의 그 특권의 집과 어떤 욕심이 작용해가지고 꺾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 꺾여서. 안타깝죠. 그게 통쾌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가슴 아파요. 저런 바보가 다 있나? 저런 바보 천체가 다 있나?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자리인데 그저 충성도 다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꺾여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꺾여서 버림받아서 엉뚱한 사람이 젖붙임 받아서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요. 심지 않은 포도주를 먹고 있고 엉뚱한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 은혜다 그러지만 꺾인 사람 바라보면 저게 뭔가 그저 그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또 하나 깨우쳐야 될 게 뭐냐? 나도 저런 모습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안 되는 사람 붙잡고 잠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복음 증거할 때 믿지 않는다 그러면 신발에서 먼지 털고 가라 그러죠. 마지막 날에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고.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되는데 가지만 그게 우리가 통쾌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픈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일을 하지만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중보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 동족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떠나갔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됐지만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 너희들에게 가지만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픈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이 중보기도했던 사람 세 명 대표를 든다. 모세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 만들겠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백성들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목숨 건 기도예요. 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백성들의 특권의식을 버리고 사명의식 갖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믿는 백성들은요 무조건입니다. 중보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새벽기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중보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꺾인 사람, 넘어진 사람을 위한 기도. 그게 미래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제발 그따위 말하는 사람 입을 좀 지퍼를 달라고 합니다. 희망은 왜 없는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해서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다 살릴 수 있죠.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잖아요. 근데 무슨 절망이야. 그 절망하는 그 입을 가지고 기도하면 살잖아요. 왜 절망인지 알아요? 너 같은 놈이 있어도 절망이에요.
그따위 소리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망이라고요. 우리 가정이 절망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걸 깨우치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기도 하면 그 가정 살아납니다. 그 백성 살아납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 맨날 기도했던 게 그거잖아요. 조국이 안심하라. 항상 문제투성이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그 조국을 바라보면서 조국이 안심하라. 조국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분은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6시간 기도했대요. 나라를 위해서. 뭐 문제만 생기면 지금 우리 한국에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까? 맨날 탓하기만 하잖아요. 누구 탓이라고, 누구 문제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사명자라는 이름 잊지 마십시오. 굳이 특권이라고 하면 뭐가 특권이에요? 기도할 특권이 있다고요. 건져낼 특권. 여러분이 모세가 돼야 됩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직장도 건져내야 되고 우리 가정도 건져내야 되고 이 조국도 건져낼 줄 아는, 우리 북한도 구출해낼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 심판의 직전에 놓여 있는데 조카 롯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의인 50명 있어도 망하게 할 겁니까? 아니다. 45명, 아니다. 40명, 30명, 20명. 여기서 처음 디스카운트의 효시예요. 이게 유래예요. 여기서 디스카운트가 나왔다고요. 카운트를 디스하잖아요. 지금 반대로 하잖아.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의 그 특징이 뭔지 알아요? 건져내기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못했죠. 그냥 한 명 그랬으면 될 건데 10명에서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모세가 훨씬 나아요. 자기 목숨 걸잖아요.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끝쳤어요. 그러니까 더 끈질긴 기도를 하라는 거죠. 또 하나 중보기도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니네들이 선지자 오면 다 죽여버리고 파송한 자들 다 흩어버리고 치는 자였다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우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기도잖아요. 제가 볼 때 그 기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우셨어요. 예수님 우는 경우가 뭐 몇 번 있는데 나사로 보고 울고 예수님 우셨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나사로 보고 울었다. 여기서 또 우셨고, 한 번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는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 것 같아요. 간구와 소원을 눈물과 통곡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죠? 이 눈물이 필요한 겁니다. 아픔의 눈물. 그래서 건져내는 거죠. 결국은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건 언제부터냐? 영혼에 대한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요. 바울의 능력이 뭐 다른 겁니까? 눈물에 있었죠. 눈물이 메마르잖아요. 제발 드라마 보고 울지 마세요. 그 사람이 뭘 보고 우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 값싼 눈물입니다. 드라마 보고 왜 울어요? 드라마가 다 지어하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드라마 보고 우는 걸 내가 욕하고 싶지 않아요. 우세요. 드라마 보고 우는 사람이 지옥 가는 백성을 바라보고 멀뚱멀뚱 있다는 게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 시리즈 설교를 하고 싶네요. 사람이 되자. 그게 사람이냐고요. 사람이. 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고 울 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8장에 성령장이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무조건 기쁨이에요. 기쁨. 두 번째는 joy and others.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 8장에서 막 기뻤어요. 근데 성령이 계신 거죠. 곧장 이웃이 보여요. 누가 보인 거예요? 동족들이 보인 거예요. 죽어가는 동족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거 맞습니다. 모이면 기뻐해야 돼요. 왜? 우리 구원의 기쁨, 임재의 기쁨,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동시에 슬픔이 돼야 돼요.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나의 동족들이 있고 나의 가족이 있는데, 그래서 기쁨 돌이키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거 어쩌나. 그래서 너무 기쁜 사랑은요, 항상 슬픔이 동반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을 해본지 안 해본지 아는 사람은 이거예요. 사랑하다가 아파봤어요? 슬퍼봤냐고요. 그 슬픈 것만 사랑이에요. 그 기쁨만 계속 있었다, 그건 쾌락이에요. 이태원 가서 놀고 뭐 홍대 앞에 놀고 이런 거는 기쁨만 있죠. 슬픔이 있어요? 아니 뭐 술 먹고 토한 거 그런 슬픔 말고 뭐 가슴이 아파서 슬픈 거 있냐고요. 슬픔이 안 남는 건 쾌락이었어요. 그건 쾌락이었는데 진짜 사랑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간단해요.
슬픔이 있어요. 부재의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슬픔이 두려워 사랑을 안 한다. 그거는 쾌락으로 살겠다는 거 똑같아요. 사랑엔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픔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아픈 곳이에요. 아픔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픈 곳에서. 다 아파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아픔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아픈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밤새도록 아들이 컴퓨터 게임하고 안 자면은 엄마는 아파요. 빨리 자라, 자라. 신경질 내도 자라, 자라. 하숙집 아줌마는 가슴이 아파요. 전기값 나와서 빨리 자라, 자라. 그 엄마의 아픔과 하숙집 아줌마의 아픔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자꾸만 그러면 뭐가 손해가 되고 뭐 공동체 손해가 되고 하숙집 아줌마 마인드예요. 마인드가 중요한 건데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그 아버지의 아픔과 어머니의 아픔, 사랑의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저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는 슬픔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영혼에 대한 슬픔이 없는 것은 천박함이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아픔의 운동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 사랑을 어떤 식으로 역사하게 되냐면 절대 이렇게 과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부드러운 거예요. 여기 지금 알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알이라 그럴까요? 독수리 알이라고 합시다. 기분 좋게. 독수리, 우리가 세교이니까 독수리 알이라고 합시다. 독수리 알을 독수리 알에서 생명을 빼내는 방법이 뭐예요? 다이너마이트입니까?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려요? 그럼 깨긴 깨겠죠. 그러나 그 생명은 죽어요. 알에서 생명을 뽑아내는 방법은 품어주는 거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종종 우리 성도들 보면은 말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동역자끼리도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가 불행하니까 불행을 막 분노로 표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자들이거든요. 그 알 깨져요. 깨지면 후라이 만드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순해져야 되고 부드러워져야 되고 기다려야 되죠? 생명이니까. 생명 잃게 만드는 자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연자맷돌 메고 바닷물에 빠지는 게 낫다고요. 봉사 100번 하는 것보다 생명 하나 잃는 게 더 큰 거잖아요. 뭐가 큰지 작은지를 잊지 마십시오. 생명보다 귀한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육은 다이너마이트로 하는 게 아니고 망치로 하는 게 아니고 부드러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꾸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깐난하게 다룰 때 보면 우락부락하는 이게 헐크가 다루나요? 그 부드러운 손에 그 간호사가 다루지 않아요?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그때 안심이 되죠. 애를 두 손가락 집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옮기면 좋아요? 그게 아니죠. 따뜻하게 안아줄 때죠. 양육은 다이너마이트를 하는 게 아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게 뭐냐 하면은 부드러운 기다림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부화되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 가지고 나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만큼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폭발적인 사람이고. 근데 바울이 생명 다룰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글쎄 울어요. 이 핍박자 포행자가. 바울이 울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이게 생명 키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이 구원에 관한 가장 큰 스케일의 복음 계획인데 시작은 눈물과 아픔과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 마지막 부분에는 이 세 부분만 다루려고 그래요. 9장, 10장, 11장.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스케일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계획에 동참하시고 여러분도 그 구원의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우리도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선민의식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도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혼들을 건지고 중보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